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에게 진노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영접하시며 그 넓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감싸주시기에 오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깊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짓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거짓된 사람들 틈에서 그저 이대로 살면 괜찮은 줄 알고 거짓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으며 은혜를 알지만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내 공로로 사는 것처럼 교만했으며 오직 주님께 받은 것뿐이거늘 오히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나 사랑할 줄 몰랐고 용서를 구하면서도 용서할 줄 몰랐으며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베풀기에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죄 중에 나서 죄와 더불어 살기에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임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어리석고 미련하며 우둔하고 무지몽매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되 믿음의 분량대에 따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창궐했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돌봐주시었고
오늘도 영혼의 양식과 심령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천한 것일지라도 주님이 귀히 쓰시면 선한 일에 예비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사오며 머리 숙여 고백합니다. 모든 불만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영상 매체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경배드리기를 원하오는 백성들에게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그곳에도 아벨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가을이 왔습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떠한 혼란이 와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시며 정치인들이 더 이상 부패의 유혹에 지지 않게 하옵시며 대통령으로부터 이정자들이 공의롭고 정직한 정치 활동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본계를 사랑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반석에 세워주신 방주가 되옵시며 문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더욱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당회장 이용복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옵시며 그 말씀으로 인해 마음의 해가를 원하는 심령들에게는 생명의 담비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는 은혜의 담비가 부어주시어 이 혼탁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도가니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자매님의 찬양에 영광받아 주옵시며 아론과 후리되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이 충만하시기를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20장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20장 1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올 수 없다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성격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멸시도 없고 가난도 없는 그런 유토피아를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은 이제 물러가고 헤롯 왕은 죽여버렸으면 좋겠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태평성대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천국은 미래에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현실성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저 먼 미래의 것으로만 쫓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달라요. 천국은 물질적이지도 않고 정치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멀리 있기보다는 현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늘나라가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와 영원한 세계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단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이후의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품꾼을 들이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비유는 굉장히 실감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활 속의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있지 않아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일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계산하는 장면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포도원에서 일한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해요. 이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는 그 장면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아니면 누가 게을렀냐, 능률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태도가 성실했냐, 불성실했냐 이런 건 거론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고려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다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과 일이 끝난 저녁 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어졌다.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식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태도가 어땠느냐, 태도에 따라서, 능률에 따라서 성과가 어땠느냐, 근무 시간이 길었냐 혹은 근무 시간이 짧았냐 여기에 따라서 삭을 다르게 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건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런 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전부는 뭐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약속을 해요. 또 다른 그룹에게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가 상당한 가격을 쳐주겠다. 그리고 일이 끝난 다음에 모두가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천국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하는. 천국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겁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가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의 아주 극적인 인물이 나와요.
근데 유다, 이 사람은 멸망을 당해요. 근데 십자가의 강도, 이 사람은 천국 가요. 굉장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가르침을 3년 동안 받았어요. 집중적으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영원히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강도는 일생 강팍하게 살았어요. 나쁜 짓 했습니다. 범죄자예요. 악한 사람이에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형이라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원한 낙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말씀 사역자예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치는 능력도 받았어요. 돈깨를 맡아 관리할 정도로 신뢰도 있는 사람이에요. 성품이나 태도에 악의적인 모습은 없어요. 그리스도를 배신했고 자살한 거예요. 비참한 삶을 마감했죠. 그런데 영원히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차라리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근데 십자가의 강도는 한평생 나쁜 짓 하다가 사형받아서 그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중범, 흉악범에게 내려지는 사형입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좌편 우편에 이 십자가 강도가 죽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둘 다 욕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 어린 양처럼 죽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요. 평생 악인으로 살았지만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고백해요.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바로 그날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분명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 어떻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공정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화두가 공정 아니 공정?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교 문제, 군대 문제는 예민하거든요. 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거 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만약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만약에 인간의 선행에 의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선을 행한 보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가치관으로 보면 이건 공정하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항의할 만하잖아요. 왜냐하면 강도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공로가 없잖아요. 선행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조금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공로나 선행을 쌓은 일이 없으니까 평생 나쁜 짓만 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죽는 순간에 용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가룟 유다는 어떤데요? 가룟 유다는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을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예수님과 함께 복음도 전하고 엄청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에 배신을 한 이 유다의 죄도 이것도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 강도는 천국 들어갔는데 가룟 유다가 못 들어간다? 그건 부당한 거잖아요.
너무 가혹한 거잖아요.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니.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다니.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격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권리,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레위기를 읽어보면 처절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면 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양에게 내 죄를 안수했잖아요. 그리고 양을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왜요?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흠없는 양이어야 돼요. 그 흠이 없는 것이 나한테 전가돼서 나는 죄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공평함이 아니에요. 공정함이 아니라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불의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절대로 불의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믿는 자들의 죄값을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 자신이 의롭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의의 원칙, 공의의 원칙을 어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그 흉악한 강도와 같은 극악한 죄인까지도 의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처럼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을 정죄한다면 극악한 강도가 죽는 순간에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신다면 이게 불의한 거냐 이거예요. 신앙생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잘한 사람은 정죄하고 극악한 강도는 죽는 순간에 긍휼을 베풀고 이게 불의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때 그 사람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선행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서 정정당당하게 룰을 지키면서 시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평함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포도원 품꾼 비유는 바로 그
은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흔히 말하는 공정한 노동법이라든지 최저임금, 공정한 거래 원칙, 이런 세상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심오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이렇게 붙였어요. 속으로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초점은 집주인에게 있어요. 포도원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스라엘은요, 땅이 평지하고 산지로 돼 있어요. 그 평지는 농작물을 수확하는 거고, 이 산지는 산을 깎아가지고 계단식으로 깎아가지고 여기에 포도나무를 심어요. 포도나무는 봄에 심어요. 여름에 가지를 칩니다. 그리고 수확은 9월 말에 하는데 이 수확 기간이 짧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포도를 빨리 다 수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 장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장터라는 장소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서 대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나 좀 써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장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동자도 종류가 있어요. 삭시로 하루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전임제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게 삭시 달라요. 가정의 하인이 받는 기본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문성이 있고 전임제로 노동하는 사람이 하루 삭시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 당시에 로마의 군인이 하루에 받는 삭시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건 많은 돈이에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를 넘치도록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일용직 노동자는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아요. 거기에 아주 훨씬 못 미치는 값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일용직 노동자는 그날 일을 못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에 우리가 선교를 다녀보니까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루 먹고 하루 살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가둬놓으니까 어차피 코로나로 죽구나 굶어 죽으나 똑같아. 그래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숨기고 일해요. 열이 있어도 열 없다 그러고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하루를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 장터를 딱 간 거예요. 새벽 6시에 나간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12시간. 지금은 이제 노동법으로 많이 바뀌고 사람의 어떤 생활을 안정되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많이 줄였죠. 근데 옛날에는 12시간씩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러면서 계약을 맺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와,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이 일용직 노동자로서는 한 데나리온은 보수를 굉장히 넘치도록 준 거예요. 신이 나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9시에 나갔는데 거기에도 있어요. 사람들이. 누가 안 데려간 거예요. 그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 안 해요. 내가 상당하게 줄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주겠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상당하게 주리라. 계약 조건이 뭐예요? 근데
이 일용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을이란 말이에요. 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흥정할 처지가 못 돼요. 그냥 주인을 믿고 상당하게 준다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러고 들어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12시에 나갔는데 똑같이, 또 오후 3시에 나갔는데도 똑같이, 오후 5시에 나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노동시간이 6시면 끝나요. 6시에. 요즘은 보니까 노동시간이 4시에 끝나는 것 같던데, 옛날에는 6시까지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근데 5시가 됐는데도 누가 날 안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가서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일 시켜 먹으려면 아침부터 일을 시켜 먹어야죠. 근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관대한 사람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안 뽑혔을까?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고요. 좀 허약해 보이거나, 이 품권을 쓸 때 저 사람 힘 좀 못 쓸 것 같은데, 그래서 뽑히지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안 뽑힌 게 아니라 써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5그룹이 나와요. 5그룹. 아침 6시에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또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12시에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 사람들, 그 다음에 오후 5시에도 많은 사람들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들여보낸 거예요. 첫 번째 그룹, 새벽 6시에 온 사람에게만 정확한 계약을 이야기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줬고, 나머지 그룹은 모호하게 계약한 거죠. 그냥 이래, 내가 알아서 줄게, 상당하게 값을 쳐주겠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포도원이 아니에요. 이건 주인의 포도원이에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은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포도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 것도 아니고, 건강도 내 것도 아니고, 지식도 내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잠깐만 12시간 일한 사람도 있고 6시간 일한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는 1시간만 일했는데 모두 다 똑같이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한 데나리온씩을 줬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줍니다, 여러분. 12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과 약속을 했다면 한 6시간 일한 사람은 반 데나리온만 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은 10분의 1 데나리온만 주면 그것도 감사한 거죠. 이렇게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따질 일도 없는 거죠.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이나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일을 적게 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자,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거든요. 야, 너는 왜 빈둥빈둥 노냐?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1시간도 좋으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 과거를 묻지 않아요. 이 사람 이미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세월, 그거 묻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가담하기 전 그 과거는 전혀 묻지 않아요. 헌신한 그 시간부터, 말씀의 응답을 받은 그 순간부터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에 기회의 공평성이 있어요. 누구나 일하라는 거예요. 1시간 남았지만 1시간 남았어도 일해라. 지난날 후회하지 말고 일해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너도 일해. 그래, 너도 일해. 너도 일해라. 지난날에 많이 놀았구나. 그러나 과거는 묻지 않아요. 이제부터라도 남은 생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것이 여러분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 좀 다 못다한 거 후회할 거 없어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건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 삼지 않아요. 그저 일하라. 그냥 일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했느냐 시간을 적게 했느냐 이거는 묻지 않아요. 그냥 일하라는 거예요. 충성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야, 포도원 가서 일해. 새벽에 나온 사람도, 아침 9시에 나온 사람도, 12시에 나온 사람도, 오후 3시에 나온 사람도, 심지어 오후 5시에 나와서 1시간밖에 일 못하는 사람, 포도원 가서 일해.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러면 예! 가서 일하겠습니다. 요것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지금 그것만 원하고 있어요. 포도원 가서 일해. 너도 가서 일해. 너도 가서 일해. 예! 요것만 원하고 있다니까요. 질문할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지난날을 후회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냥 포도원에 뛰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일이 끝났어요. 품삯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1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우와! 근데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 지급된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은 군침을 흘렸을 거예요. 이야,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 나는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좀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보너스가 있을 거야. 상여금이 나올 거야. 그게 자기 순서가 됐는데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도 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왜 원망했을까? 원망의 원인이 솔직히 자기가 받을 걸 못 받은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받을 걸 못 받은 게 아니잖아요. 못 받은 걸 원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이 받은 걸 배 아파하는 원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본래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너무 고마웠죠. 그날 공치면은 우리 식구 굶어 죽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훨씬 적게 주는데 나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고 너무 관대한 사람이에요.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 오케이 계약하고 들어가서 일하고 지금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원망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그룹의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니? 정구야. 난 너한테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너랑 분명히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고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나의 뜻이야. 내가 선함으로 네가 지금 악하게 보냐. 지금 악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주인이라는 주인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있고 자기 같이 일한 동료들과의 상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자, 이 절대적인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이 주인하고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어요. 그날 이 주인이 나를 안 써주면 나는 놀판이에요. 그럼 식구들 굶어 죽어요. 근데 이 주인이 나를 써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액수인 한 데나리온에 나를 써줬어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 돈을 받으면서 그때의 감격은 없어지고 원망하게 됐느냐 이거거든요. 왜 원망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난 직장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누가 나를 좀 써주면 좋겠다.
근데 일단 취직을 하잖아요. 그럼 또 얘기가 달라져요. 왜 이렇게 월급이 작아? 뭐가 어떻고? 전에는 누가 나를 써주고 직장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그 마음이 싹 변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다리를 절지 않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리를 저니 얼마나 불만이 있었겠어요. 근데 내가 다리를 절지 않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럴만 하잖아요. 진실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봐요. 두 다리 멀쩡한 사람들 소원이 없습니까? 자, 이 사람이 다리가 완전해지면 소원이 없을까요, 정말? 그 마음이 며칠이나 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일을 한다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써준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고맙고 감사해야 돼요. 한 데나리온의 지급을 모든 사람에게 했다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주인이 보수를 주는데 이 보수는 일한 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더 준 거예요. 더 준 거예요. 12시간 일해도 이 일용직 노동자가 한 데나리온을 버는 건 더 많이 준 거예요. 일한 대로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일했다고 준 거예요. 너 포도를 얼마만큼 땄어? 너 얼마나 열심히 했어? 너 얼마나 많은 일 했어? 얼마나 성과를 냈어? 이런 거 묻지를 않아요. 이 주인은 그냥 일했다는 걸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게 일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대단한 일에 관심이 많아요. 뭐 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만이에요. 지금 이 주인은 포도원에 와서 일했다. 요거 하나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뭐 잘했다, 못했다,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거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 여기에 숨겨진 모습이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오후 5시인데 새벽부터 나와서 일거리를 찾았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빈손으로 집에 가면 처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가장으로서. 그런데 이 주인이 공치는 줄 알았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다만 얼마라도 받겠구나. 그래서 신이 나서 가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런데 삭스를 주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하게 받은 거죠. 엄청나게. 한 데나리온. 이 사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다니. 나에게 이렇게 많은 값을 지불하다니. 야, 내일도 나를 불러주면 나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일도 나를 써준다면 나 정말 목숨 바쳐서 일해야 되겠다. 여기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마우신 분이다. 내일도 여기 와서 일하고 싶다.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건 감사, 믿음, 충성,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기에 충성하는 거,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보면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보면서 일하면 돼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 마음이 헝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처음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을 때 너무나 좋았거든요. 오늘 하루 그것도
내가 받는 삭보다 더 많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너무나 좋았는데 그 기쁨이 유대는데 이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보면서 마음이 싹 가신 거예요. 마음이 돌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던 마음이 원망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왜요?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했는데 이거거든요. 나는 일을 더 많이 했다 이거예요. 저 사람보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일을 많이 한 이것은 주인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업적이 공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받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면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받은 거예요. 수고하고도 아쉽고 수고하고도 죄송하고 수고하고도 그저 감사할 뿐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공로주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구원은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거야.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건 공로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왜 19장 30절부터 읽었냐면 이 20장은 19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냐면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요. 젊은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부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예요. 이 당시에 부자는 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간다니까요. 부자라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알고 율법을 다 지켜라. 그 율법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근데 오히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심각해진 거 이 사람이. 왜냐?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쁘게 따를 수가 없어요. 부자였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가난한 이웃들보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드러낸 거예요. 왜요?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소유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는데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이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놀랬던 거예요. 그래요? 아니 저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처음에도 있고 마지막에도 있죠. 2번이 나와요. 그래서 그 본문을 19장부터 읽은 거고요. 사실은 3번 나와요. 3번. 이건 잠언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잠언이에요. 이게 왜 3번이냐면 삭슬 주는데
나중 온 사람을 먼저 줘요.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을 나중에 줘요. 그러면서 결론이 그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리도, 창기도, 거린도, 소경도 똑같이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섬긴 사람도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도 영생을 누리고 똑같이 창녀도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다는 이 말씀은 누구나 똑같이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회개하고 죽은 그 십자가의 강도나 한평생을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얼마나 오래 열심히 봉사했느냐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어했느냐 혹은 쉽게 일했느냐,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순교를 당했느냐, 아니면 그냥 노년까지 편안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청년의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했느냐, 아니면 평생을 방탕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든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똑같이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나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딱 듣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주를 위해 모든 걸 버렸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버렸어요. 아비도 버리고 그물을 버리잖아요. 배를 버려두고 자기 재산도 버렸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베드로는 첫 번째 그룹,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의 마인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청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두 아들을 우편 좌편에 앉혔다. 그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막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제자 됐다는 것만으로는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수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될 바에는 수제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다투잖아요. 여러분 종도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발 닦는 종은 저 또 핫바리 종인 거예요. 종들 중에도. 그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 서로 발을 안 닦았잖아요. 왜요?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잖아요. 그것에 대한 교훈이에요.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요. 달리기 시합을 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땅 하고 쫙 달렸어요. 그러면은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 가는 사람도 있고 맨 꽁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결승선에 똑같이 탁 들어가면, 다 똑같이 결승전에 똑같이 들어가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건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이든 아니면 일한 건 하나도 없고 마지막에 죽은 그 십자가 강도든 똑같이 영생을 누린다는. 그러면 이제 불만이 있겠죠. 우리는 늘
공정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거 공정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그 사람도 넘치게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성경은요,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상급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이 포도원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를 말씀하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힘들게 사역을 해가지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서 그런 공로로 얻는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더 풍성하게 받은 거예요. 일한 만큼 받은 게 아니에요. 더 준 거예요. 더 준 거예요. 특별히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장터에 나가요.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뽑아서 고용해서 포도원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너도 포도원에 들어와. 너도 와. 1시간 안 남아. 그래, 괜찮아. 너도 와. 처음에 장터에 갔을 때 그러면 왜 이 주인이 모든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이 성경은. 이건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부르든지 그리고 언제 부르든지 이건 주인이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새벽에 부르든지 오후 5시에 부르든지 이건 주인이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 그러면서 뺏지 않았어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또 와서 일해 상당한 보수 줄게. 그 사람에게 정말 상당한 한 데나리온을 관대하게 다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할 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마다들처럼 그 아버지가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반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히는 그 모습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형제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교인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이상하다. 답답하다. 미치겠다고 말했어요. 왜냐? 마귀와 싸워야 할 성도가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적과 동지를 구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도 오늘 일 못하면 내 식구 굶어 죽는데 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도 일 못하면 굶어 죽을 판인데 저 사람도 나중에 부름받아서 와서 일하고 그날 한 데나리온 받아서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왜 기뻐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요. 자, 저는 지금 주의 일을 해요. 하지만 난 정말 하남순복음교회에서 여러분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사역해요. 난 너무나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나 고마워요. 감사하고. 여러분, 나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나보다 고난 가운데 그 일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저보다 좀 덜 열심히 하고 덜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 훌륭한 사람들도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똑같이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십자가의 강도에게도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크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자기의 공로로, 자기가 일한 자격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나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명절이라 여러분들이 친척들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은 만날 거 아니에요? 나는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교회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이 감격을 뺏기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보면서 시험 들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다 동지들이에요. 동지들.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쌀 한 톨도 나눠 먹을 수 있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추석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남 순복음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절대적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얻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이 넘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공동체 속에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 하도록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오직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소망 가운데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 현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난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보자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나에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9월 27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정부 종교계 코로나19 대응협의체에서는 9월 20일 주일부터 비대면 예배를 할 경우 예배실 좌석 300성 이상이면 50명 미만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20일부터 모든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예배에 50명 미만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비대면 예배를 함께 성도님들과 드려짐을 안내드립니다. 하남수목원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수요 및 금요 예배와 주일 1부 9시 예배는 기존과 동일하게 드려지며 주일 2부 11시 예배에만 50명 미만 인원 통제를 하기 위한 사전 참석 예배 인원을 파악하오니 주일 11시 예배에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육자분들께 확인을 받아주시고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교회 동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장기화로 인한 교회 예배 및 성도 간의 소통 문화를 개선하고자 언컨택트 사회에 맞는 비접촉 온라인 소통 방식을 통해 교회 내 온라인에서도 활발하게 성도님들과 새로운 만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요 예배 및 금요 철야 온라인 예배에는 기존 예배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예배 드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청 비대면 말씀 묵상 및 유치부 초등부 주일 예배 또한도 밴드와 유튜브의 실시간 및 녹화 영상 예배로 알차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남수목원교회에서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알기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와 성도님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게으리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학교 5기 수강 안내입니다. 성경학교 5기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금일 주일 오후 3시에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 레기 강의로 서혜성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더욱더 알찬 성경학교 강의가 되실 겁니다.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으로 새벽 예배와 수요 및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2층 본당 입구에 비치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신명장 선사님의 남편이자 호산나 성가대 테너로 봉사 중인 강명보 형제의 부친이신 강수석 안수집사님께서 지난 20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이영복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입간 예배 및 발인 예배를 성도님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삶과 애도를 표하며 가족분들께 심시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고, 이번 주는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없습니다. 온라인 켜놓고 왜 안 되지 이러지 마시고 이번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신명자 권사님께서 오늘 송편을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권사님 서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위로의 말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의 삶 사시고, 월요일, 화요일 새벽 예배는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우리 멤버들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남순복음 백성들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 사랑하는 강수성 안집사님과 함께 천국에서 다 만나서 그 천주장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먼저 가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함께 모여서 천국잔치 할 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10의 1조 예물, 주일원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농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주일 예배에 나온 하남순복음 백성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남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